오늘 스가랴서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참 스가랴서도 대단한 말씀이네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14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지를 지킬 것이라. 이 스가랴가 이제 14장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묵시론적 종말론에 입각한 마지막 전쟁과 승리에 대한 부분을 예언한다고 그랬죠. 이 묵시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큰 환란 후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들을. 그러니까 종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소위 말해서 바벨론 포로를 돌아와서 이런 큰 환란 후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것과 똑같이 마지막 종말론 전에 이 땅에 그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환란 후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이 바로 묵시론적 종말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이야기지만 이거는 예수님 직전에 종말론에 관한 우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1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12절, 13절, 12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 말씀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 뭐냐면 살이 썩으며, 살 동그라미 치시고요. 눈동자, 눈꺼문 속에서 썩으며, 동그라미 치시고, 혀가 썩으며. 이게 뭐예요? 이걸 죽음을 말하는 거죠. 부패에 가져온 죽음. 심지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 심지어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피차, 여호와께서 크게 예언하면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제 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회 분쟁, 폭력, 살인, 전쟁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늘 때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방 민족들에 대한 폭력, 살인, 전쟁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동 사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은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리품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리니 이따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리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한 승리. 또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민 사상, 이 선민 사상이 고스란히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모든 가축에게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을 다 탈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런 제물로 뭐라고 그러죠? 이동, 부의 이동해서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이해해야 하는지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한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말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부에 대한 이동,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동.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스림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일터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로 세워준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빼앗겼던 악한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많은 영역, 경제, 정치,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로 회복되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에 대한 회복, 교육에 대한 회복, 또 가정에 대한 회복, 은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기서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런 부에 대한 이동, 재편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다스리는 자로 왕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14절 말씀도 이런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서 전리품들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15절까지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의 회복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16절에 보면 종말의 때 어떻게 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자. 어제 우리가 2절에서 배웠죠. 유다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들 누굽니까? 그 믿음이 정결케 된 자들. 여기도 똑같이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기 보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어요.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방인들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바치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미 이 스가랴서 이사야서에서도 벌써 이 성전 자체가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신학, 새로운 지평을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스가랴서에도 고스란히 성전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은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 흠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 왕 만군의, 어제 말씀 생각나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6절 말씀은 이미 이전의 본문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주님의 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집을 세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찬양을 드리는 그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24시간 365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이 놀랍고 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스가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 이방인들 중에서 우상을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던, 18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해요. 재앙. 여기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 이방 나라 사람, 초막절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런 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온전한 종말의 세대가 오면 20절이면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성결, 거룩함이 최종 목적인데, 여기만 말방울이라는 것은 말에 닿는 방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솥이 성물이 되어서 고기들을 삶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21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라는 예배라는 것은 장사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장사꾼들 몰아내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고. 네, 다 몰아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지금 내가 성도들, 우리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대형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도 똑같이 이 말씀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생활의 모든 곳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거룩하게 해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제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회복들을 선포하며 정말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을 만들고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이 놀랍고 큰 환상과 비전과 저희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졌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선포되어진 이곳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땅은 너무나도 어둡고 음란하고 돈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기도하는 집으로, 찬양을 드리는 집으로, 거룩한 나라로 확장되며 확산되며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저희 교회와 우리들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제단이 기도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재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경제가, 정치가, 사회가, 교육이 모든 영역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세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정말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 교회들 가운데 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